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SYQ! 네, 수영력교회 우리 청소년 큐티 시간입니다. 네. 아, 정말 한 주 한 주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네, 2021년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2월달 되고 2월달에 네. 벌써 중반이 훌쩍 넘어갔어요. 저희 오늘 이렇게 2월 마지막, 예. 마지막 화요일 큐티를 또 함께 나누게 되네요. 맞아요. 이제 봄방학하고 이제 네, 우리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입학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고등부는 지금 이제 한창 수련회 중이죠. 맞죠. 네, 중등부는 너무 이번 주 수련회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아 정말 주님께서 네. 은혜 주시도록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 말씀 가운데 또 오늘도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 보시죠. 네, 우리가 좋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잠시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네.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시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연약한 완전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새롭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합니다. 제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여도 주님 완전하시오니 완전하신 주의 말씀을 주의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행할 수 있는 적용점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아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우리의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위에 모든 것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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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그 설명을 안 했네요. 그러게요. 네, 왜 우리가 갑자기 왜 이게 약간 허전함, 허전함이 있죠. 네, 안 계신 두 분이 계신데,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체제도 우리는 청소년부니까, 그렇죠. 네, 청소년부니까 네. 체제도 확확 한번 바꿔보고 네. 봄의 향기도 좀 이렇게 한번 물씬 풍겨보면서 네. 우리가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마음도 우리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친구들 또 학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 한번 마음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 시작합니다. 네. 와 좋네요. 그 시편 큐티는 처음인가요? 쉽지가 않죠. 네. 예, 시편은 사실은 우리 그 믿음의 삶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고 그쵸. 하나님과 어떻게 네. 만나고 또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라서 네. 정말 기대가 되고 기대되죠. 예, 이 삶의 노래죠, 진짜. 예, 맞아요. 예,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가 아주 여실하게 기록되어 그쵸.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한번 기대하면서 한번 시편의 말씀에 젖어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큐티 본문으로는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목사님하고 교독할 때 여러분도 큐티책 혹은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왕을 위해 시를 지으려니 내 마음속에 좋은 생각들이 넘쳐납니다. 내 혀는 솜씨 좋은 작가의 붓과 같습니다. 왕은 세상 누구보다도 훌륭하시며 왕의 입술은 우아한 말로 은혜가 넘치니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에게 복 주신 까닭입니다. 힘 있는 용사여 허리에 칼을 차고 찬란한 위엄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진리와 겸손과 의로움을 위하여 왕은 위엄 있게 승리하십시오. 왕의 오른손으로 장엄한 일들을 나타내십시오. 왕의 날카로운 화살이 원수의 심장을 꿰뚫을 것이며 모든 나라들이 왕 앞에 쓰러질 것입니다. 오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정의의 지휘봉으로 주의 왕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왕은 옳은 것을 사랑하시고 못된 행위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모든 친구들보다 왕을 더 높이 세우시고 기쁨의 향유를 부으셨습니다. 왕이 입은 옷은 모략과 침향과 계피 냄새로 향기롭습니다. 상아로 장식한 궁궐에서 현악계 음악이 흘러나와 왕의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왕이 사랑하는 여자들 가운데는 여러 나라의 공주들이 있습니다. 왕의 오른쪽에는 오빌의 순금으로 꾸민 왕의 신부가 있습니다. 따님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오. 당신의 민족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다 잊어버리시오. 왕께서 당신의 아름다움에 흐뭇해 하시니 그분을 공경하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요.
두로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부자들이 당신의 호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왕궁에 있는 공주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겉옷은 금실로 짠 것입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공주가 왕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왕께 나아갈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들이 왕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왕은 아들들을 낳아 왕의 자리를 잇게 할 것입니다. 왕은 그 자손들에게 온 땅을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부터 왕에 대한 기억을 대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나라가 언제나 왕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 오늘 본문 참 이런 본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참 네, 예, 네. 생소하기도 하고요. 네. 예, 참 찬란한 어떤 그런 문구들이 있는데요. 네. 오늘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구절 내가 픽한 한 구절 나만의 한 구절. 있다면 네.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2절에 네. 왕은 세상 누구보다 훌륭하시며 왕의 입술은 우아한 말로 은혜가 넘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에게 복 주신 까닭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네. 픽한 까닭이 네. 이 왕이신 이 왕의 그 입술에 네. 우아한 말로 넘쳐난다. 사실은 진실되고 겸손하고 의로운 그 성품들이 이 말로 이 자비로운 그 성품들이 말로 표현된 것인데 네. 과연 네. 나는 일상 속에서 네. 네.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삶 속에서 나의 연변은 그렇게 하지만 과연 그러한 것인가? 네. 네. 하나님의 그쵸.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내 말에 어떤 그런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가 곱씹어 보니까 그렇게 유쾌하고 어떤 진실과 겸손의 의로움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런 생각, 왕처럼. 네, 왕처럼 되고 싶다. 네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이 아름답고 고귀하며. 네, 맞아요. 왜냐 언어가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맞아요.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마음속 숨겨진 게 나오는 거니까요. 맞아요. 우리의 입술에 거룩한 언어가 나와야 된다. 맞습니다. 저한테 도전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도전이 됩니다. 네, 가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네네, 주여. 네. 사랑하고 품어야 돼요. 품어야 됩니다. 네. 저는 10절인데요. 네, 10절. 네, 저는 이제 목사님이 본 파트가 신랑에 대한 왕이신 신랑에 대한 부분이면 저는 신부에 대한 파트 부분이었는데 따님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오 당신의 민족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다 잊어버리시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딱 보는 순간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네, 제자도에 맞아요. 대한 생각이 갑자기 딱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잊어버린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진짜 잊는 게 맞아요. 아니라 진짜 이제 내가 사랑해야 대상이 누구인지 더 사랑해야 돼.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고향과 당신이 살았던 집에 당신 부모님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신랑이다. 왕이신 분을 향해서 그 사랑을 다 쏟아내야 된다. 맞아요. 라는 딱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게 과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진짜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만을 향해서 다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좀 제 자신을 또 돌아보는.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은 돌아보게 되네요. 언변에 대한 얘기만 생각했다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삶의 방향성,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맞습니다. 마음의 표현이 이제 언변입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나눠보는데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목사님과 나누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쵸. 여러분의 큐티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큐티를 돕기 위하여서 오늘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나누는 것이니까요. 꼭 한 번 더 묵상하시고 큐티 하시도록 여러분들 권면드리니까요.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말씀의 깊은 은혜를 한 번 더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잠깐 또 한 번 읽어보니까 말씀이 더 새롭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봤던 본문인데도 더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단락별로 한번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혹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또 부가적인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시편의 아가서
불릴 정도로 참 그 사랑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름다운 혹시 또 아가서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아가서 수도 모를 수 있습니다. 있나요? 제 중학생들 친구들 같은 경우. 그렇군요. 네. 솔로몬이 정말 그 자신의 신부에게 네, 하는 술람미 한 술람미 한 여인에게 여인에게 하면서 하는 건데 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그쵸, 사랑을 그쵸. 표현한 것이죠. 네네. 예, 맞습니다. 아름다운 언어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마치 그 아가서의 요약본처럼 시편의 아가서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 놓았더라고요. 네, 정말 주옥 같은 말이죠. 시편의 아가서다. 네, 여러분 네네. 아가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죠. 시편도 한번 여기 본문도 그렇죠, 한번 그렇죠. 네. 병행해 가면서 읽어보시면 정말 음.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들이 있구나 성경에 이렇게 느끼실 그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특별히 음. 이제 결혼식을 네네.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의 사랑과 결혼이 아니라요, 왕과 왕비, 혹은 왕과 여왕, 영화. 예, 이렇게 그 관계되는 그런 아주 그렇죠. 특별한 대상의 결혼식, 사랑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45편을 대할 때 네. 이렇게 암송했던 경험이 있어요. 사랑한다면 꽃을 사오라. 45편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사랑하니까 꽃을 사오라. 사오라. 그러니까 사랑의 시. 아가서, 시편의 아가서, 그 사랑을 결혼식. 꽃으로. 꽃으로. 암송하고 사랑 시편에서 사랑의 언어들이 있었던 본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사랑한다면 꽃을 사오라. 45편. 45편 이렇게 그냥 팁이니까 여러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새롭게 배웠습니다. 이제 꽃을 보면은 45편이 떠올라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상의 말씀이 그냥 꽂혀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본문이 딱 나눠지면서 네. 신랑과 신부 이렇게 나눠지는 본문도 참 특이한데 네. 이 본문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그 묘미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의 제목은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을 의미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소사님은 백합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꾸며진 아름다운 교훈. 이 본문 아주 잘 드러내는 제목인 것 같아요. 엄청 그윽하게 가는 백합화의 향기가 정말 좋잖아요. 백합화 좋아하시는. 네, 저는 후리지아를 좋아해요. 후리지아. 네, 꽃을 참 좋아하시는. 향기가 또 백합의 향기가 진짜. 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벌써부터 이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이 노래를 듣는 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이세요. 오직 왕을 위해 시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시를 짓는다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노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혀는 솜씨 좋은 작가의 붓과 같다. 그러니까 내 혀가 붓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래로 작가가 이제 붓으로 이제 시를 쓰듯이 혀로 뭔가 붓과 동일하게 이렇게 한다고 본다면 노래로서 왕을 시를 짓듯이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정말 시적인 표현이 대단하죠. 아름답고 아름답게 들립니다. 네, 시를 기록한다기보다는 결혼식에서 칭송하는 노래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1절은 이제 서론이라고 한다면 2절에서 8절까지 왕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큰 주제는 이제 세 가지인데 2절은 영원한 복을 주제로 삼고 있고 3절에서 5절은 왕의 군사적인 역할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의로운 통치와 왕권을 부여한다. 이 내용 그리고 9절 마지막에 두둥 신부의 등장 이렇게까지 해서 1절부터 9절의 내용이 간략하게 표현되고 결혼식 같은 흐름이네요. 신랑이 먼저 등장하고 신랑을 높여주고 맞습니다. 신랑이 이런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신부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묘미가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한번 2절, 3절, 5절, 6절, 8절, 9절 이렇게 해서 한번 단락별로 한번 짧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 2절에서 왕은요, 이 세상에 어떤 이들보다도 뛰어나도록 구별됨을 받습니다. 구별된 자. 맞습니다.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고 피조물들과도 구별이 됩니다. 특히 왕의 말에는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한 절 픽한 것처럼 그 왕이 말하는 모든 말 일거수일투족 처음과 마지막이 아름다운 말들로 가득 차 있다. 악함이나 비방이나 거짓이 없는 것이죠.
야. 왕의 아름다운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아름다운 선순환이에요. 그 왕의 그 아름다운 말들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더해 가시는 거예요. 네,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뿐만 아니라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이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죠. 예. 왕을 통해서. 맞아요.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맞아요. 예. 그 아름다운 복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 똑같이 우리 맞아요. 흘러내려오는. 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것이죠. 멋지네요. 네, 3절에서 5절은요 왕의 군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인은 이 아름다운 왕에게 걸맞는 행동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왕에게 요구하는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군사적인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요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안정된 어떤 국가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왕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죠. 3절에 허리에 칼을 차라. 4절에 승리하라. 5절에 날카로운 화살이 원수의 심장을 뚫고 모든 나라들의 왕들이 앞에 쓰러질 것이다 하는 표현들을 본다면 전쟁에서 승리로 인한 왕의 위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2차적인 의미로 본다면 왕의 전쟁은 그저 땅을 넓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평화와 평안을 위해서 그런 전쟁이 아니고 왕이 이 승리를 이루어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근거가 바로 4절에 등장합니다. 진리와 겸손과 의로움을 위하여. 진리와 겸손과 의로움을 위하여 세상 통치와는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왕의 강력한 검을 사용하는 것은요 오직 진리와 겸손과 의로움만을 위하여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진정한 적은요 거짓과 불의입니다. 그렇네요. 반대되는 거니까요. 거짓과 불의예요. 그들이 왕의 원수이며 백성들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겸손하지 못한 거니까 교만. 맞습니다. 불순종일 수도 있겠네요. 좋네요. 교만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옆에 시편 15편 2절에서 5절이라고 한번 기록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의 속성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세하게 기록된 그 속성의 축약 요약이 바로 진리와 겸손과 의로움. 요 4절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오늘 시편이 중요한 시편이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시편만 딱 보고 다른 본문과 이렇게 연계해 보려도 사실 연계되는 본문들이 잘 없는데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의미들을 살펴본다면 굉장히 신약까지 더불어서 연결되는 참 큰 어떻게 보면 크기가 큰 본문이더라고요. 그렇네요. 맞습니다. 10편 15편 2절에서 5절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병행해서 보시면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니까요 의로운 통치와 왕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왕의 보좌는요 6절에 보니까 영원하다고 표현돼요. 왕권이 영원하다. 영원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존재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을 한 왕이 한 분이 있는데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렇죠. 다윗에게 결코 맞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까지 맞습니다. 영원히 이 언약을 맞습니다. 잊지 않으시겠다 하셨죠. 사무엘하 7장 16절이라고 기록해 여러분 쓰십시오. 사무엘하 7장 16절.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왕은요 다윗 왕 여러 가지 솔로몬 왕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 신앙 안에서 왕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 그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지기적으로 그 직분을 부여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나 대신에 다스리라 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왕권을 부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왕권의 약속을 부여받은 다윗이 그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요. 이 영원하다는 것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 정의의 맞아요. 주인공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동일하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다윗 왕과 솔로몬이 있더라도 그 이면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7절에 옳은 것을 사랑하고 못된 행위를 미워할 때 왕위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이 해야 될 것은요, 철저하게 진리와 겸손과 의로움을 위해서 이 거짓과 불의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왕 대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대로 위임하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왕을 통해서 이 나라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부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안전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네. 눈으로 보는 왕 다윗의 왕권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죠. 연결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본다면 그럼 하나님은 거짓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답이 7절, 8절에 드러나요. 왕으로 세우기 위해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네. 기름 부음. 이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네. 어디 세 개의 직분밖에 없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부어지는 이 기름에 대한 것이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어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인 7절 8절에 드러나 있는 그 내용이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왕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럼 벌써 머리에 착착착 정리된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럼 그것은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그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습니다. 인간 왕이 있어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에게 영원한 왕권을 부여해주겠다 하십니다. 대대손손. 그런데 왕권이 끊긴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왕권은 끊긴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약속이 축소된 것 같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어디서 등장하는 것이죠? 영원한 왕권, 영원한 능력, 기름 부으심,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유한하지만 맞습니다. 결국 진정한 영원한 맞습니다. 왕 되신 분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네.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맞아요.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두둥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랑에 대한 모든 찬사가 끝이 나고 그럼 과연 이 왕의 신부는 누구냐? 네, 결혼식이기 때문에 모든 신부들 중에 신부, 모든 고상한 여인들 중에 여인인 왕의 신부가 등장하는데 금이라는 귀한 보물을 두르고 있으나 외형적으로 화려한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내면의 가치를 더 돋보이는 거예요. 이 금으로 두르고 있는 여인이 내면에는 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이 아름다움을 더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것이죠. 왕에게 1차적이고 2차적인 의미가 있듯이 신부에게도 그러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덕 목사님께서 한번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풍성하게 와 진짜 이게 신약과 구약을 오고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기까지 가는. 근데 부족했어요. 부족하죠 지금. 이거 더 막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시편 45편이 신부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얘기하자면 이 신구약 전체 중간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창조와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 하나님과의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 그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모습과 또 이제 계시록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백마 타고 오시는 우리의 왕 되신 분. 그 부분에까지 연결되는 가장 그 중심에 있다라는 생각이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시편 45편이 그냥 읽고 끝날 본문이 아니다. 맞아요. 정말 우리가 두고 우리의 삶에 두고 고백해야 돼. 삶의 고백의 노래로서 드려야 될 시편이다. 사랑하면 진짜
그렇죠. 꽃을 사들고 꼭 그 꽃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또 네, 연결이 네. 되니까 보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더 새로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신부의 입장에서 이 말씀 10절부터 17절을 바라보니까 왜 더 신랑을 내가 고대해야 하는지, 왜 내가 이전의 나의 삶과 이전에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안정적인 부분들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맞아요. 신랑에게로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왕의 모습의 아름다움, 그 거룩함, 순결함, 진리함, 그 다음에 이 겸손의 모습들이 결국 이분에게로 가야지만 맞아요. 하나가 되는 그 맞습니다. 역사와 의대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온전히 내가 이것을 가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나는 과거에서 몸만 거기가 있고 맞아요. 진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리게 되는 그 모습들을 오늘 또 이 신부의 모습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12절 상반절까지 딱 보면은 11절까지 보면은 네. 자신의 배경을 잊고 네. 왕에게 존경을 표현해라. 예.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왕께서 당신의 아름다움에 그래야 흐뭇해 하신다. 그 아름다움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잊고 왕만을 향해서 내 사랑의 표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진심으로 당신밖에 내 삶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왕 또한 우리를 향해서 그 신부를 향해서 내 사랑 나의 신부구나 흐뭇해 하시는 그 모습이 나온다.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죠. 네. 이 당연함이 사실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정말 오늘 본문에서 그걸 더 깊이 있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향해 이와 같으시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이기지 못하시는 흐뭇해하시는 그 모습이 참 너무 그냥 흐뭇한 거죠. 네.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시다. 맞아요. 여러분 스스로 너무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맞아요. 그런 신부들, 그런 존재예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존재들이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다른 누군가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아니에요. 오직 나의 왕 되신 분, 예. 나의 신랑 되신 분, 예. 예수님만이 맞아요. 내 삶의 주인이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우리가 그곳에 모든 것을 초점을 둬야 된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누리는 은혜들이 있는데 이 12절에 봤더니 난리 두로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온다. 네. 이 두로가 과거에 굉장히 무역으로 엄청 왕성하고 모든 아름다움과 향신료 이런 게 가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8절에 보면 왕이 입은 옷, 맞습니다. 그다음 모략과 침향과 계피 냄새로 가득한 이 향기로운 그 상어로 장식한 그 궁궐에 이분들이군요. 그렇죠. 예. 이걸 갖다 준 이 사람들이 결국 누구에게도 이것이 오냐? 왕을 사랑하고 왕만을 누리고 있는 이 신부에게도 이 모든 것이 함께 누려지게 되는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누리듯이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는 신부에게 신부 또한 왕비 또한 이것을 함께 누리는 거죠. 누리는 것이군요. 네. 근데 왕비가 그 왕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이것을 눈앞에 두고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야,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당장 내 눈앞에 없다고 예. 내 눈앞에 없다고 그냥 맞습니다. 너무 손쉽게 이전에 내가 누리던 죄악된 모습들로 예전에 내가 익숙한 편리함으로 돌아가 버리면 진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 바로 앞에 있는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누리지 못하는 맞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보면은 이 아름다움이 있다. 네. 결국 이제 신부가 이 호의가 더 더해지고 그 다음에 왕과 함께하기 위해 갔더니 이제 13절에 봤더니 그 모습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움으로 신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신랑에게로 나아갈 때의 아름다움이죠. 정정이군요. 네. 여러분들 결혼식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부의 드레스 입은 모습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맞죠. 신랑 앞에서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그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입장하는 그 순간 맞아요. 가장 아름다운 네. 그 스포트라이트 그렇죠. 딱 비춰지며 모든 사람의 박수와 찬호를 받으며 입장하는 그 순간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결국 났더니 그의 금옷이 금실로 짠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부로서 왕 앞에 나아갈 때 내 옷의 화려함이 금실로 짠 그것이 진짜로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지 않다면 결국 이 옷은 입을 수 없는 거죠. 신부가 아니고 왕 앞에 나아가지 않는 왕과 결혼하지 않는 신부에게는 이 옷이 주어지지 않죠.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5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이 왕과 함께 뜰로 행진하고 있는 결혼식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 순혼을 입은 공주가 왕께 나아가고 그녀의 친구들도 이 왕비를 통해서 친구들도 함께 그 기쁨의 자리를 또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들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네요. 제 주옥 같네요, 진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 16절 17절로 갔더니 아하. 이제 진짜 하나 돼요. 예. 부부가 돼요. 맞아요. 자녀가 태어나고 예. 참된 그 연합의 아름다움의 축복의 모습들이 네.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고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야.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할 때 그 보시기 아름답고 가장 충만했던 그 은혜의 모습이 오늘 네. 이 신부와 신랑이 함께 하나 되면 네, 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시고 원하셨던 네.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16과 17절에 예.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17절에 내가 이제부터 왕에 대한 기억을 대대로 예.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영원히 기억되어지고 회자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네. 그래서 언제나 온 나라가 왕을 찬양하는 아. 그 영광의 날 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임재하고 그분과 함께하게 될 네. 누리게 될 그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와 같지 예.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풍성한가요? 이 시편이 처음에 저도 네. 이걸 나눠야 된다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막막하고. 네. 막막하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보면 볼수록 네. 정말 이 말씀이 목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너무 풍성하게 성경 전체를 흐르는 아름다움이 네.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뭐 목사님도 그러시고 뭐 책을 많이 보시지만 뭐 책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도움도 받지만 여러분 본문을 너무나 귀하게 또 이게 쉬운 성경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쉬운 성경 맞죠? 쉬운 성경입니다. 네, 쉬운 네, 쉬운 성경이 돼 있으니까 네. 한번 3번, 4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죠. 네,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그 주옥같이 우리에게 음. 기록해 주신 그 사랑의 언어들과 또 신랑과 신부라는 아주 네. 연합하기에 알맞은 그런 관계들로 표현해 놓은 것을 본다면 아 정말 이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네.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누릴 수 있는 거죠. 예, 아. 맞습니다. 아.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네. 한번 적용점을 한 문장으로 한번 한 문장. 해볼까요? 네, 네. 목사님부터 한번 한 문장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했던 10절. 아, 10절. 그러니까 세상은 있고 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자. 거기서 누려지는 정말 그 귀하고 아름다운 그 네. 본질적인 기쁨. 그렇죠, 그렇죠. 와, 세상은 절대 주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뭐 코로나가 있든지 뭐 어떤 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상황과 여러분, 함께한 건 상관이 없는 거죠.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뭐 여러분 상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렇죠. 네. 이 아름다운 연합의 기쁨. 날마다 그것을 누리면서 나가는 그쵸. 삶. 예. 네. 너무 귀합니다. 네. 예. 저는 네. 왕 대신 예수님만 붙들자. 네. 다른 거 없이.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이거 붙들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었다가도 좌절당하기도 하고 네. 낙심당하기도 하는데 그쵸. 예수님만 붙든다면 영영한 그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만 붙든다면 네.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그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면서 나아간다면 네. 우리 세상 앞에 뭐 어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목사님 삶이 되기를 네.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여러분의 적용점을 또 가지고 한번 말씀을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김재동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쁨과 큰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 손 놓을 때 있어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영원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사오니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져서 아버지 우리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아버지 귀하신 그 구원의 감격대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왕이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진리와 겸손과 의로움이 함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원수들은 무너지며 아멘. 오직 주님의 보좌의 영원함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옳은 것을 사랑하시며 못된 이들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왕의 신부로서 주님 우리가 옳은 것을 주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못된 행위들을 미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려운 모든 시절을 지날 때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뭇하심으로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그 은혜가 축복의 그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이 축복의 길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련회 중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렇죠. 다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네. 달려갑시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네. SYQ.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